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37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나의 입술의 혀는 얼마만큼 재갈을 먹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더랬습니까? 야고보는 물질과 부요, 그 주제를 다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험거리가 되고 시험을 당하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문제인 언어 생활, 말과 혀에 관한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그 첫 시간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선생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대에 너희는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만큼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큰 만큼 받을 심판과 책임도 덩달아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말에 온전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혀의 이 큰 특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혀의 첫 번째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큰 힘을 가진 말의 입에 물린 재갈같이, 큰 덩치의 소의 콧뚜레같이, 광풍 속에 큰 배를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게 만드는 작은 키와 같이 이렇게 혀는 작지만 크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아쉽게도 혀는 창조적이고 생명적이고 건설적인 영향보다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쓰이는데 훨씬 발빠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이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말하며 이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옥의 불에 불붙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듣고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나의 혀는 어떤 불을 태우는 혀였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키와 같은 말의 제갈 같은 역할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을 더럽게 만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너와 나 사이에 공동체 속에 평안하고 아름답고 천국의 되어야 할 그 관계를 지옥불을 붙이게 만드는 그런 혀는 혹시 아니었습니까? 오늘 살펴볼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혀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혀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혀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헬라어 원문에는 이 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로 불살라 버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곧 혀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의 두 번째 특징은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짐승과 새와 벌레, 심지어 바다 생물도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매체를 통하여 서커스단에 그 무서운 맹수, 사자, 호랑이, 곰, 덩치가 삼 같은 코끼리들이 재롱을 부리고 길들여지는 걸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공중의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맹금류들이 그 주인의 신호에 따라서 사냥을 하고 다시 착 날아오고 휘파람 소리와 함께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가는 그런 새들도 길들여지는 현장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길들여집니다. 돌고래, 큰 고깃대들 그 먹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길들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는 인품이 고상하고 내가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다, 그런 꿈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 힘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환경이 좋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나의 혀가 길들여질 수 있을 거다. 이 혀가 내 입속에 있으니까 내가 길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는 경우에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마음이 욱해가지고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 입 밖에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까? 왜 사람의 힘으로 능히 길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혀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혀는 이런 특징을 가진 그런 존재일까요? 야고보는 앞서서 그 혀가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다라고 혀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왜 혀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느냐, 왜 내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느냐, 혀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하면서 혀의 가공할 위력들을, 길들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혀를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길들여지지 않느냐, 왜 우리가 능히 길들일 수 없느냐,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굶주림에 정말 사납고 낯서고 무서운 그런 굶주린 사자나 이런 야수를 억지로 잡아서 우리에 딱 가둬놓았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자가 얌전하게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나요? 미친 듯이 그 창살을 자신의 온 몸으로 머리로 박살내고 그걸 깨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리저리 막 자기 몸을 부딪히고 깨부수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광풍이 불면 배가 이리저리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처럼 사나운 야수가 그 좁은 우리에 갇혀서 부르짖고 소리치고 발악을 하면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혀가 마치 그와 같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라는 이 창살 안에 이 혀가 딱 갇혀 있는데, 이 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폭력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깨부치고 뛰쳐나오려는 그 폭력적인 힘으로,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혀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한 양 같아가도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내 속에서 욕이 나오고 원망과 저주와 비난의 말들이 야수같이 폭력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는 그렇게 쉬지 않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혀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부드럽게 달콤한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샬롬이다 샬롬이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괜찮다 괜찮다 말하지만 그 말은 사람과 그 민족과 땅을 죽이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가면 죽는다, 망한다, 비참하게 멸망당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지만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수많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별일 없을 거다 별일 없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을 거다 않을 거다, 다시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듣기에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죽이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혀가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야수와 같은 무서운 폭력성을 가진 동시에 한편으로는 듣기에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속이는 말, 유혹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독이 소리도 없이 온몸에 싹 번지듯이 그 말이, 그 혀가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귀에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그 마음의 욕심에 딱 맞는 말, 듣고 싶었던 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독이 되어 그들을 죄인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듣기 좋은 말, 말로는 성전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그들은 그 말로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이는 독이 가득했던 그 거짓된 그들의 혀, 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제사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거짓된 비진리의 말씀을 진리인 양 말하고 속으로는 온갖 자기의 욕심을 챙기면서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면서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전염시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내 마음속에 깊은 칼을 품고 있고 내 마음속에 원함과 욕심과 야망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교회라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으로 아름답게 달콤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연기하면서 그 말들이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처음 들어온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걸려서 믿음에서 떨어질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거짓된 혀 때문입니다. 말뿐인 혀 때문입니다. 그런 혀들은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스스로 이런 혀를 내가 제갈 먹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다룰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다라는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않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그 누구도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의 폭풍이라면 내 속에서 어떤 죽이는 말이 나올 줄 모릅니다. 사나운 짐승같이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만드는 이 말이 그치없이 비수 같은 말들이 내 속에서 튀어나와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이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나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나는 그럴 수 있고 나는 그럴 인격이 되고 힘이 되고 성품이 된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지 않고 그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혀를 계속해서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루에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현관문에 도어락에 비번을 띠띠띠띠 누르기 전에 한 5초 10초만 그 현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하나님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피곤함 때문에 나 입에서 거친 말, 죽이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사나운 야수 같은 말들이 내 속에 터져나오지 아니하도록 나 입을 제갈 먹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잠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누구를 모일 때마다 우리는 왜 먼저 기도합니까? 왜 회의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일할 때마다 기도합니까? 우리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의견을 듣고 어떤 감정이 되어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비수 같은 말들이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렇게 혀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수 있을까? 혀의 바른 사용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원리를 알 수 있고, 하나는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자연적 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9절 10절입니다. 영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바른 혀의 사용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과 차별이 양립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한 유명한 화가의 전시장에 그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기가 가는 그 시간에 참 다행스럽게 그 화가가 그 현장에서 손님을 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반갑고 좋아서, 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실물로 보는군요. 이름만 듣고 작품만 보았는데 내가 당신을 직접 보니까 야, 큰 영광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의 작품을 좋아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하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나의 동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칭찬을 하고 사인을 받고 악수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작품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상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떡 서서 이게 그림이라고, 이게 작품이라고 그려놓은 거야. 발로 그려도 이것보다는 내가 더 잘 그리겠다. 돈 아깝게 이것을 내가 감상하러 와서 이게 무슨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마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옆의 사람과 지체들을 저주하는 것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사는지, 신분이 어떻는지,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떻는지, 그의 배경이 어떻는지, 그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저주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믿는다고 말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 욕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욕밖에 할 게 없는 참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 하는 모양들, 저 폼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저렇게 욕을 들을 일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죠. 정말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붓고 싶은 사람과 지체들이라고 왜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그를 저주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외식하는 거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뭔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붙들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 찬송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을 내 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역사와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는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욕하고 싶고 욕을 할 게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를 그대로 간직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뭔가 일하실 거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 사람이 욕할 것밖에 없고 하나도 성격차지 않는 저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고 역사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 반드시 빚어낼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남편을 향하여서, 나의 아내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 향하여서, 나의 지시들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으로 한 입을 가지기를 노력하고 애쓰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의 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러냐, 지시들 향하여 이런 비난의 말들이 내 속에 찰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저주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입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을 거다. 그의 지혜와 능력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할 거다. 지금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역사할 거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이 이마에 보이지 않는 표지 하나를 붙여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이 선명한 글씨를 보이지 않게 우리의 머리에 다 붙여놓읍시다.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신다.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 12절에서는 자연적인 원리를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자연적인 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근원입니다. 세밀한 근원, 어떤 나무라는 근원이 그 결과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한 근원에서 한 물만 나오고 한 근원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를 맺힙니다. 한 샘에서 한 근원에서 다른 두 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 자연 신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입 한 근원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온다면 그건 속고 있거나 위선적이거나 가짜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 같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이면에 날카로운 비난과 저주의 마음과 말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바른 혀의 사용을 할 수 있을까를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선한 열매를 그 나무에 득지득지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하고 샘의 근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열매가 바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근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말씀, 그를 바라보는 찬양의 말씀이 내 속에 쌓이고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 이 입술의 열매들이 바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입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고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입의 말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로 인한 시험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서로가 힘겹게 애써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가신 일을 그런 후회함 없이, 그런 퇴보 없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나도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채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속에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분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의 입이란 이 창을 부숴버리고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악으로 불태워버리겠다는 그런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능히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진리로 채우는 일에 애쓰시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언어와 말로 인한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고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말, 나의 마음속에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잘 해봐라. 비꼬는 말들.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다. 책임지지 않는 말들. 모든 말이나 일에 우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돌다고 태클을 거는 이 비난적인 말들, 무시하는 말들, 핑계하는 말들, 안일한 말들 다음에 하지. 해보나 마나 똑같아. 뭐 네가 그렇지.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위로와 사랑을 채우고 그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주는 침묵의 언어들, 근거 없이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겸비함을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경계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말을 끝내는 스토프와 같은 그런 말들, 달콤한 거짓된 제안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용기 있는 말들, 고마움을 전하고 감사함을 전하고 수고를 격려하고 기뻐하는 말들, 생명을 살리는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을 아름다운 정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질서를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위로해주고 신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도 모든 지옥불을 다 꺼져버리고 행복과 기쁨과 천국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고 헌신하고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